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33절 말씀. 아멘. 이것이 주님이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니 가장 좋은 것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마음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마음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샬롬!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순종하여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같이 읽어보아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비누, 치약, 샴푸예요. 이 물건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더러워진 우리 몸을 깨끗이 씻을 때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비누로 손과 발과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요. 입안을 양치할 때에는 치약을 사용하지요. 또 샴푸로는 머리를 감아요. 우리는 몸이 더러워졌을 때 비누나 치약, 샴푸 등을 사용해서 깨끗이 씻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이 죄로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죄로 더러워진 마음도 비누나 치약 또는 샴푸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럴 수 없어요. 죄로 더러워진 마음은 물과 비누로 씻어낼 수 없어요. 그러면 죄로 더러워진 마음은 무엇으로 깨끗이 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 있다고 말해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4절을 저를 따라 읽어보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아주 잘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오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아기 예수님의 키와 몸이 쑥쑥 자라서 어린이가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더욱 자라나서 이렇게 어른이 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시작하실 때가 온 거예요.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보다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은
무엇일까요?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어른이 되신 예수님이 어느 날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요단강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래요.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요한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었어요. 침례란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시예요. 바로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살던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요한의 외침을 듣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죄 있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나에게 침례를 주어라. 여러분, 침례는 어떤 사람이 받나요? 그래요.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침례를 받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용서받아야 하는 죄가 있으셨을까요? 그래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 침례는 제가 예수님에게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시다니요. 요한도 예수님에게 아무 죄도 없으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는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요한아,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란다. 그러니 나에게 침례를 주도록 해라. 요한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예수님 위로 내려와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셨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침례를 왜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네, 침례란 원래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시라고 했어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표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처럼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 미리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일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지요.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바로 그분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그래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해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친구는 한 손을 들어보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친구들은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만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임을 믿어요. 그래요. 아주 잘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해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어요. 일평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난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누가 안 보면 어때요? 칭찬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 주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난 열심히 할 거예요. 열심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